앞뒤에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이고 지옥이 눈에 보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천국이 눈에 보이고 지옥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교회마다 떼거리로 몰릴 거예요. 떼거리로. 천국이 눈에 보이는데 안 오겠어요? 지옥이 눈에 보이는데 안 오겠냐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안 오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 만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만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니까. 그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자세도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막 땡겨 앉을 것 같아. 왜냐하면 천국이 눈에 보이는데, 아니 지옥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은혜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세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이 눈에 보이고 지옥이 눈에 보이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이지 않겠어요? 지옥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느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지옥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보지 않는 것 믿는 믿음 있어요? 천국이 눈에 안 보이도 믿어요? 지옥이 눈에 안 보이도 진짜 믿어요? 여러분 양심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에?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오면 주긴 하는데, 에? 여러분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면, 우리가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소. 뭔가 보여줄 수 있어 하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왔는지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보여주라. 내가 믿겠다. 우리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사람이 오늘 질문을 38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열심 대원들. 아주 거룩하게 살았고 구별되게 살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힘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열심히 있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배워도 그들 속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므로 지식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에 헌신한다고 그 헌신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는 걸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됩니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헌신하고 봉사도 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도 가르치고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성경 말하면 어디서 몇 장 몇 절 딱딱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경의 아주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질문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뭔가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 열심은 헌신의 열심은 다 어느 쪽으로 흘러갔느냐? 믿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자기 충족, 자기 이익, 자기를 위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래서 1절이 시작됩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리더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차지했어요. 아주 위치에 높은 자리에서 군중들을 다스리고 군중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말은 맞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말도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은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게 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이중인격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해보세요. 나는 이중인격자는 아닌가? 끝까지 해보라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 같이 오늘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기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형성이 될 때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이 형성될 때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서기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날 이렇게 구중물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는가?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교회 하나님 앞에 다리 걸쳐놓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그게 이중인격자지. 세상도 좋고 하나님 좋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좋으면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믿음이 괜찮다고 자위를 하는 거예요. 자위.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내 이런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때 각인이 그를 보겠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각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어요. 목회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만 뻔질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갈등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그도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시키기는 좋아하는데 본인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고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깔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람 불러서 하지. 보기 싫다고. 깔끔해야지. 그래서 어제는 주방에 이제 이 후드라고 하는 거, 가스레인지 위에 바람 불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래, 그걸 뜯어서 새 걸로 고치는데 세상에 그렇게 떨컥거려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막 버럭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옆에 와서 도와줄게 나지. 그럼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 불러. 아니, 저도 사람 부를 줄 모릅니까? 그러면 그거 40만 원 달라 그러는데. 타일을 조금 붙이면은 그거 50만 원, 1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든지. 말만 하고 그냥 말만. 응? 사람 불러. 그럼 사람 자기가 불러 쓰든지. 자기가 돈 내고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않는 말. 여러분 어떠세요? 일을 하는 편입니까? 시키는 편입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래 되겠어?
그것밖에 못해? 다시 해. 시키는 편이에요? 아니면 일을 하는 편이에요?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키는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라. 서류 막 집어던지고 이게 서류라고 해왔냐고 말이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 시키는 위치에 있어요. 리더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도 안 하는 거야. 제가 한동안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개척교회니까 막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나 손 딱 일 안 하겠다 나도 이제. 성도들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전도도 그냥 성도들이 해봐야지. 성도들은 전도 안 하는데 아이고만 나도 나이도 다 됐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교회 뭐가 막 부서져도 그냥 하기 싫어요. 누구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 혼자 장구 치고 볶지도 알아주는 자도 없고 물론 하나님 바로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하다 마음이 자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밑에 데크 그 학원 앞에 그거 용접하다가 얼굴 다 그냥 벗겨지잖아요. 용접하다가 눈알이 막 빨개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 한 바퀴 팍 벗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빨간데 그냥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주님 바람 보고 일을 해. 목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성도들이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목사는 일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 아멘도 안 하네. 에? 성도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해야 돼. 누구만 바라보고 해야 돼. 에? 목사가 누굴 바라보고 해야 하냐고? 하나님. 알긴 아시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남편이 걸리기도 하고 부인이 걸리기도 하고 성도가 걸리기도 하고 목사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착시현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는 데 지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그 경문 이 경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물이라 보호물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근위적인 옷을 이렇게 길게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옷을. 그러니까 이제 몸을 보호하는 뭐 따닥따닥 붙인 거 이런 옷 수술 이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면 어떤 근위의식.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 항상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위치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오늘 이번에 국회의원들처럼 항상 그분들은 돈도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안철수라는 분을 잘 알잖아요.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이렇게 발명한 무료로 참 공급에 좋은 분인데 정치의 맛을 보더니 끝까지 계속 정치를 하잖아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높은 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낮은 데 차지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예? 낮은 데. 예. 그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높은 자리에 간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가지고,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만은 이 자리는 좀 딴 분이 앉아야 되니까 조금 내려와 주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 어떤 사람 잔치집에 갔어요. 맨 말석에 앉은 거야. 주인이 알아보고 아니 손님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오라고 이 높은 자리에 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심지어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이중잣대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속에 불평이 가득한 건지, 감사가 가득한 건지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는 안다? 하나님 아신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자의 이치,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죠. 자기들이 예수를 잘 몰라봤으면 무릎 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표적을 내라고 말하는 거.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요나를 언급합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회개하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죠? 일본. 또 일본 말고 또 있어요. 감정이 어디가 안 좋아요? 중국. 북한은 말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중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일본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일제 강점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게 옅어진 것은 뭐냐면 일본보다 지금 더 잘 살 정도로 일본은 상당히 지금 검소하게 살아요. 우리처럼 안 살아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마음이 축구해도 한 번 쳐도 괜찮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이치 올라오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일본하고 경기하면 죽어도 이겨야 돼, 죽어도. 왜 그래요? 감정이 우리 상해 있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 덜추니까 감정이 팍 상했으면 싫습니다. 내가 왜 니느웨 사람 가서 전도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반대쪽으로 니느웨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을 누굴 믿느냐 다 검사를 해보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배 맨 밑장에 가서 홀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냐? 나 하나님 믿는다. 혹시 당신의 신이 화가 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지 모르니까 어떤 거느냐? 그래? 그거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물에 던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요나가 물에 던지니까 누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큰 물고기. 오늘날 말하면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안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표적은 요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2절에 보면 요나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 아뢰었더니 기도했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망간 건 잘못했습니다. 나를 한 번 기회 더 주십시오. 니네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죠. 물고기 요나 토해내. 그래가지고 이제 토해내니까 그냥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냥 톡 튀어나가 육지에 나온 거야. 이것이 왜 표적일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한 사건하고 요나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요나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를 읽다가 예수는 누군가, 계시록을 읽다가 예수는 누군가. 항상 이 연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거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요나 이야기만 들은 거야. 요나가 그랬던데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대. 그리고 막 요나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물고기 보고 명령해가지고 토해내! 빨리 토해내! 그러니까 토해냈대. 여기만 안 가, 여기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의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누구의 표적을 말하는 예수님의 본인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면 다시 한번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인을 관계를 만들었냐면 요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무덤을 연결하고 요나가 밖으로 나온 것을 부활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성천,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 읽어볼까요?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자, 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요나 이야기하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솔로몬 이야기하다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다윗을 이야기하다가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가 나가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참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 때에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직장의 상사보다 크고 사장보다 더 크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사모하는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신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실망할 때도 그 실망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고 성공을 했어도 성공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데 돈을 잘 벌고 돈에 얼마인가 침 발라가지고 탁탁 살리면서 아이고 오늘 많이 벌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계산하다가도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속상할 때도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경제활동을 하다가도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속상할 때도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직장에서도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좀 아멘 좀 해요. 깍쟁이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눈에 화상이 왔잖아요. 화상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 배드민턴 운동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경기를 해서 이제 내가 이번에 꼭 참석하려고 그랬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 못 갔잖아요.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눈이 퉁퉁 부고 뭐 화끈거리고 이 공을 막 쳐다볼 수 눈이 감겨 쳐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실망감이 올 수 있죠. 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되고 에? 또 찬조도 좀 했는데 맞지.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기서 회비만 내고 밥도 한 개 얻어먹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영접했더라도 그냥 화상 입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되죠. 자,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전부 다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게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으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남방 여왕 에디오피아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열심은 지혜를 찾고 그들의 열심은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열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회개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할 때 남방 여왕이 심판할 때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남방 여왕이 얼마나 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했으면 예물을 보따리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갖다 주면서 그 지혜를 구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도 이런 부분에서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저 그냥 왔다 갔다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지금의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이집트를 거쳐서 한참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도요, 사실은 누가 지혜를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죠. 지혜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죠. 지혜를 가지고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죠.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더 크게 온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솔로몬의 근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창세기를 읽어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시록을 읽어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업을 하다가도 누구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속상해도 누가 나와야 돼? 예수에 대해서. 낙심해 할 때도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이야기하다가 예수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예수가 나오고 요나 이야기하다가 예수가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하다가 예수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죠.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디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표적이고 주인공이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심도 크고 여러분의 마음의 꿈도 크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다닐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이가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예수를 붙들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붙들면.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예수가 나오면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와 이런 근심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예수님에게 맡기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 그랬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몇 년 전에? 2024년 전에 AD와 BC 중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학생 2명을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AD, BC를 들어봤냐?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몇 년생이냐? 2011년생. 중학교 1학년. 2010 맞냐? 2010년생. 2010년에 어디서 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2024년인데 그 안에 네가 들어가 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 오셨어요. 1900 몇 년, 우리 근사님들은 뭐 37년생, 45년생, 우리 음순환 집사님은 몇 년생이에요? 41년생. 한참 젊으네. 한참 젊어. 나는 60년생, 나는 뭐 70년생, 다 누구에게 지금 기속되어 있느냐? 예수의 역사 속에 기속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영접을 하고, 하나는 예찬이고 하나는 지수라는 애인데, 둘 다 남자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시간 되면 교회 한번 와라 이야기가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 예수 좀 말합시다. 예수 좀 말하고 삽시다. 예수를 집중하고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눈에 보여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도 힘들 거야. 덩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앞자리에 다 와가지고 헌금도 안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면 아이고 삐져봐 그냥 저리 가. 힘없는 사람 밀려나요. 다행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지 않고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가려놓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자. 할렐루야. 구약을 읽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신약을 읽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살이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자꾸만 생각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